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버지니아, 워싱턴 DC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센터 여기 클라라 교회는 그 역사가 교회 탄생 배경이라든가 혹은 교회 그동안 지나온 역사가 제가 섬기던 워싱턴 한인교회랑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워싱턴 한인교회는 1951년에 10월 14일에 한국 전쟁이 계속될 때 그 지역의 주재원과 유학생 합해서 한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조국이 전쟁 중인데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야 되겠는가, 믿든 안 믿든 우리 한번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31명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그 한 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 후에는 많이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역에 중심된 교회로서 올해 71년 1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대사, 현대사의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지나간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산타클라라 교회는 그동안 섬기셨던 목사님들, 김고광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고요. 또 김택규 목사님, 그분은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제 길을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목회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할 때 김택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 첫 목회를 토론토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김택규 목사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은인으로 잊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성호 목사님, 홍삼열 목사님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끼는 권혁인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반겼습니다. 권 목사님은 제가 워싱턴 쪽으로 불러오고 싶었던 분인데 이 지역 감독님이 안 놔줘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감독님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딴 분을 모시고 오늘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만나면 그저 친근하고 동생 같고, 그래서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훌륭한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4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큰 제목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의 팬데믹을 지나왔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인 회복하는 회복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 지역은 거의 한 90% 이상 회복이 됐고요. 보스턴에 사는 분 얘기를 들었더니 보스턴은 50%도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스턴 같은 데는 이 지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고 거의 90% 이상 되는데, 또 그 반면에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면으로 모이는 것을 꺼리는, 그래서 50%도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2년 반, 정확히 말하면 2년 반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 했는지요? 어떤 분이 이 팬데믹을 가리켜서 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참 좋은 비유다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심장에 강한 그런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의 내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2년 반 동안의 이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해보는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혹은 지금까지 합해서 3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까? 더 약해졌습니까? 아니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았습니까? 혹은 신앙을 잃은 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신앙을 잃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이 아주 다운이 되거나 혹은 매우 약해지는, 그래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이 질문을 해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교회 의존적이었는지, 아니면 자립적이었는지, 타율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율적이었는지, 내가 교인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율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삶이 내 안에 있었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물론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혹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도 받았겠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거나 혹은 더 깊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교회로 모여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디스트랙트 시키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동안에 나를 분주하게 했던 교회 생활이 완전히 스탑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였던 사람들, 혹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신앙의 그 기준이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이번 주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네, 이번 주에는 신앙적으로 못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필경 그런 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 약해졌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더 성장했는가? 물론 뭐 헌금이라든가 교인 출석이나 이런 거 말고 모이진 못했어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계속 했는가? 혹은 더 잘했는가? 놀랍게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헌금이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일을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타율적으로 동원된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더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 제가 속한 연회에도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이 몇 있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교회들은 쇠퇴했죠. 또 쇠퇴할 뿐만 아니라 문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2021년도에 미주 안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센서스를 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받아봤는데 그 센서스에 의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의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른데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하는 데는 훨씬 더 비율이 높고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가 타율적인 동원으로 모였던 교회인지 아니면 교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던 교회인지, 교회가 하나의 단체처럼 그동안 운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왔는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였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타율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더 교인다워지고 더 그 제자다워지고 더 교회다워지는 그런 믿음은 무엇일까?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4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새로운 세상, 내일은 새로운 출생, 저녁에는 새로운 영성,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처럼 이렇게 사경회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볼 텐데요. 스크린으로 성경 말씀을 쭉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1절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사흘째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부활을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죠.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글을 요한 저자가 썼을 때는 그런 이제 뭔가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예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멀지 않은 그런 동네지요.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혼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혼인잔치야 미국 같은 데서는 하루 저녁에 시간 보내고 한국에서는 한두 시간 안에 후다닥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 결혼식,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모 결혼식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 며칠 동안 잔치를 계속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손님들이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돌로 된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그 물을 길어 올린다 해도 그 물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음료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포도 문양을 많이 해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 구할 수 있는 포도주를 다 구해다가 놓아야만 이 잔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는 정결례를 위한 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부정 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부정을 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면 꼭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부정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 것,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해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속까지 부정해지고, 속에 부정해지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물에 꼭 손을 씻어야 했죠.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정결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면, 제가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공부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토독스 주, 아주 충실한 유대인들은 버스에 타면 빈자리가 나도 그 빈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리 중인 여성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그 의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앉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버스를 타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손잡이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정해지는 것을 조심했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는 꼭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았다 한다면 아마 이 잔치집은 예수님과 그 친척지간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3절에 보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흘째인지 나흘째인지 닷새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잔치가 끝나게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잔치를 하려면 그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를 다 이제 사다 놓고 준비를 해야 했는데 아주 어렴풋한 그런 기억입니다만은 그 중간에 막걸리가 떨어져서 삼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양조장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실어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든 포도주를 다 이제 모아놨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아마 손님들이 많이 왔었다는 뜻이지요. 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장정 여럿이서 계속 먹고 마셨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만을 예수님에게 알려준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만 먹고 제자들 데리고 가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이 잔치집의 위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알린 겁니다. 이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이상적인 제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제자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사정을 예수님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할지 안 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그거는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안에 기도의 모범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대답하지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부름에서 이거 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좀 무례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 여자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례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당신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소명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내가 메시아로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에 보면 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다가
12장까지 예수님이 자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3장에 가면 아버지 이제 내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고 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전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실력이면 예루살렘에서도 통합니다. 왜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이 시골 갈릴리 촌구석에서 썩습니까?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번 형님의 실력을 드러내면 이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내 때가 지금이 어느 때고 어떤 일을 할 때인지를 소명을 가진 사람은 분별하고 사는데 소명감 없이 그저 이끌리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라는 것이 없지요. 아무 때나 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때는 항상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나중에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 예수님은 아직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그래도 아들이 마음을 돌려서 뭔가 할지 모르니까 그 하인들에게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리고는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 하에서 마음을 돌리신다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든든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래?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아도 돼. 너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that's okay. 그렇지만 혹시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6개의 거대한 항아리, 여기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 있었던 물두멍처럼 아주 큰 그런 물두멍이 6개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지요. 하지만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 듣고는 손님들이 몰려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물은 손 씻는 물인데 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건가? 근데 그 지시대로 떠서 갖다 주는데 보니까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9절 그 이후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자 10절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그동안에 준비된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지요. 잔치집에서 보통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 좋은 거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입맛이 무뎌지면 나쁜 거 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국의 술집에서도 그런다고 하지요. 양주집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 나중에는 이제 감각이 무뎌지면 나쁜 물탄 양주 내서 한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지요. 기사라고도 하고요. 놀라운 일, 흔히 볼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한 저자는 표적이라는 말을 일관되게 사용을 합니다. 이적, 기적 이런 얘기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을 이런 이적 이야기들을 적어놓으면서 요한 저자가 표적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말씀만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나 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잔치를 즐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만드는 나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포도주는 과연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은 잔치집으로, 인생은 잔치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잔치집이고 인생은 잔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self-made feast,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만든 잔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필경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회복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던 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우리 잔치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잔치집으로, 인생은 잔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놀라웠는지가 나타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everyday 그 창조를 마치고 나서 참 좋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참 좋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제 모습대로 제 위치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함과 조화와 균형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사랑, 평화, 정의, 자비, 아름다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상태로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상태가 에덴의 상태고 하나님의 원창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새 땅에는 우는 것 없고 죽는 것 없고 슬퍼하는 것 없고 고난받는 것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른 것은 없고 계속해서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 무슨 재미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찬송만 부르고 있다는 말은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실 언어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관해서도 유황불이 끓는 지옥,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파먹는 지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은 구더기의 천국이다. 구더기는 거기서 영생하면서 한없이 원 없이 계속해서 파먹으니까 그건 구더기의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사실 언어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비유 언어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찬송만 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비유 언어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상상하고 경험하는 언어를 가지고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유,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이 지속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첫 창조와 마지막의 모습은 잔치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잔치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체험들이지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면 이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희열과 기쁨을 증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체험들, 야곱,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그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을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많은 영적 대가들의 영적 체험들,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파스칼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이세종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적 체험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차원을 흘끔 보고 왔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하고 나면 내면의 기쁨과 평강과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외적으로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지금 내가 믿음을 통해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그 차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이 지역에도 역사적인 그 근대사와 현대사의 유명한 그런 훌륭한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전신학교, 지금의 모건대학교지요.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신 이호은 목사님의 큰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멀리에서 사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버지니아에 오셔서 우리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것들을 이런 찬송들을 지으신 분이지요. 이호은 목사님은 우리 그 해방 전후로 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독교 우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50대 중반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면 요절이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대전신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그 소유권을 놓고 몇몇 그 목회자들이 서로 갈등 겪는 가운데 너무 거기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파의 주동이 되는 목사님이 그 이전에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큰딸은 아버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아가신 후에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다가 반대파가 되어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수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그 자녀들과 같이 형제처럼 지내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라고 하는 그런 원한을 갖게 된 거죠. 그 원한이 마음에 맺혀서 70이 넘도록 이 명치 끝에 이렇게 뭔가가 뭉쳐 있어서 항상 음식을 먹으면 뭔가 체한 듯한 그래서 여러 번 그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항상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는 거죠. 은퇴하고 이분이 어쩔 수 없는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버지니아에 오셔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셨는데 이게 원수를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예배 나오니까 이분들은 3부 예배 나오면서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그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저 사람 일부 나오니까 나 3부 혹시 이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빨리 풀어야지요.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분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원한이 막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산부 예배 나오고 그 산부 예배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50년 넘게 응어리졌던 그 응어리가 마치 데워진 프라이팬에 그 버터를 놨을 때 녹는 것처럼 스르르 녹는데 그걸 감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도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응어리인데 그게 스르르르 녹는 것 때문에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 손잡고 어머머머 나 이게 왜 이래 나 좀 붙잡아줘 하는데 제가 그때 용서에 대한 설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날 결단 찬송으로 436장 그 아버지가 지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의 2절 가사가 뭔지 아시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분이 아버지가 지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이날은 펑펑 우신 거예요. 성가대석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펑펑 우시면서 5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속회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화해를 하고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와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런 얘기, 제가 그동안 경험한 얘기 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이번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차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 지어졌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그 잔치의 삶을 너무도 권태롭게 여기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반납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만든 잔치를 즐기는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뭡니까? 찢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부셔뜨리는 것이지요. 그 에덴의 온전함, 하나됨,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겨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잔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잔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잔치를 즐기는 것을 선택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게 더 쉬워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취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업적으로, 어떤 사람은 명성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내 삶을 스스로 잔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며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즐거울까?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미를 좀 얻어보기 위해서, 내 삶을 즐겁게 해보기 위해서 지혜도 찾아보고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재산도 모아보고 세상에 온갖 좋은 보화도 모아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더라. 이렇게 다 누려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화가 나지요. 그죠? 나도 나중에 후회해도 좋으니까 한번 그만큼 누려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려보든 안 누려보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사는 거죠. 인생이란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 잔치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만든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잔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잔치를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잔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치를 맛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동안 나를 즐겁게 나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주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를 누리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였던 돈이 가장 귀중할 것 같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귀할 것 같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귀할 것 같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나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는 믿는데 천국이나 영생 같은 건 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마음의 평화는 얻자는 거지 무슨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느냐?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은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안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 이런 것들을 맛보고 나면 이것이 완전해지는 상태, 영원해지는 상태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애써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그 만족과 평화를 맛볼 때,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볼 때, 그때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맛보아하는 거죠. 맛보아하는. 이번에 이 지역에 와서 아주 귀한 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래도록 교제했던 분을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백사겸이라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돌아가신 맹인 전도자로 유명한 백사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주를 여기 미리 와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제가 아시는 분이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조심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들어본 분이긴 한데,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의 할아버지라니까, 어제, 숙소에 들어가서 다 뒤져봤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 고아가 되고, 열병에 걸려서 시력을 6살 때 잃고, 그래서 거지로서 형과 함께 거지로 거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 뿐이었답니다. 하나는 안마하는 거고, 하나는 점치는 거. 이 맹인들이 점치는 게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동생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쟁이한테 맡겨서 이제 점수를 배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3년 만에 스승보다 더 잘 점괘를 보는, 이 점 보는 사람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점, 이렇게 그 신내림을 받아서 보는 것이 신점이고, 배워서 주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이제 하는 것이 또 다른 점인데, 이분은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는 워낙 뛰어난, 말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명복,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점쟁이를 명복이라고 했는데, 명복으로 유명해져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나중에는 개성에 아주 고대 광실의 집을 짓고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점치는 것이 거의 사술에 가까운, 사기에 가까운 그런 일이어서 재산은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주변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머리 조아리면서 점을 보고 이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개성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없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된 진리는 뭘까? 그게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신령님에게 빌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 이분이 그 전에 이 전도 부인에게, 매서인에게 받은 그런 인가 귀도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읽고 있는 중에 그걸 듣고는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회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 책자를 읽으면서 그 아내가 읽는 것을 듣고는 회심을 했다는 거죠. 이거구나. 진리가 이거구나. 그리고는 그날로 점 보는 걸 멈추고, 그리고는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점수를 통해서 얻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3,000냥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기로 번 이 돈을 어찌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그걸 다 가져갔대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도둑 맞아서 어떡하냐 되게 걱정을 하니까 이 백사겸 그 전도자께서 아니라고, 부정하게 번 돈 부정하게 없어지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윤치호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당신은 한국의 사케오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요. 그 이후로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약 성경을 다 외우셨대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특히 암기력이 뛰어나고 워낙 또 총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데밍이라고 하는 남감리교 선교사가 1906년에 남감리교 본부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백사겸이라는 맹인 전도자가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줄줄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5절이 뭐요 하면 그냥 나왔다고 해요. 우리 뇌는 지금 최고급 컴퓨터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1940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분이 그 많은 재산과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잔치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로 나의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는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그 3,000냥을 도둑 맞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자기 집까지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린으로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잔치 때문에 그것을 선선히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분에 비하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잔치를 맛보고 잔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맛보는 잔치의 그 밀도 정도는 아주 제한된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요즘 미국이 어렵다고 하지요. 지금 올해 들어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삶이 어려운 분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관계가 어그러져서, 혹은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잔치가 끝난 파장된 그런 파티 이후에 그 어지럽혀지고 그 심란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잔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원래 디자인하신 그 원초적인 기쁨,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It is available to us. Jesus made it available to all of u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에게 available 할수록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혹은 이것을 충분히 클레임하지 못해서 믿으면서도 여전히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스스로 얻는 것 가지고 내 삶을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걸 놓을 수 있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잔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백사겸 선생처럼 내가 가진 이 기쁨 당신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친구가 내가 가장 전도하고 싶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내가 간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나.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계속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서 예수가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No way.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고요.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잔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잔치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엔터테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즘 여러분의 삶이 설레고 기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까? 혹은 나를 즐겁게 해주던 그것이 이제 끝나서 그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고갈되지 않는 신령한 기쁨, 신령한 만족, 신령한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해서 그동안 내가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의 믿음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얻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강 없이 아버지 겉으로만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얻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의 잔치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잔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둥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것들 자족하며 누리며 부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잔치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하오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잔치를 잃어버리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바로 믿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이 잔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서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잔치의 삶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